미국의 가족관계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 하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겠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부모인 당신을 닮아도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대답을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누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 딸들이 아빠와 엄마의 모든 것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언행, 심사고 모든 걸 다 닮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과연 거기서 예!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90%의 부모, 100명이라고 하면 90명, 10,000명이라고 하면 9,000명, 그 많은 대부분의 부모가 아니요,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비극이 아닙니까? 그렇게도 좋은 가정, 그렇게도 애지중지 키우는 자녀들이 부모를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가 대부분이라는 사실 앞에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모들이 대부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하면 나처럼 되거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처럼 되지 말아라 하고 가르칩니다. 얘들아, 아빠처럼 되지 말아라. 얘들아, 엄마처럼 되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맨날 보고 배우는 게 그건데. 아동교육의 전문가 도로시 로널드 박사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이거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아이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실 아이들은 유전자적으로 닮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닮고 성격도 좀 닮고 닮아가잖아요. 거기에다가 환경적 요인까지 있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문화를 즐기고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니 자연히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닮지 말라고 해도 닮아가는데 어떡합니까? 야, 너 술 그렇게 먹고 다니지 마. 그런데 부모가 툭 하면 술에 몸이 흔들리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 바깥에 나가서 술 먹으면 안 돼. 100번 말한다고 되겠느냐? 그건 안 되는 거죠.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몹시 거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3번까지 했어요. 전 남편은 그 부인에게 매맞기가 싫어서 헤어졌습니다. 더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생활에 바빠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랑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13살 때의 학교 담임선생님은 그의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사랑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아이와 같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조차 모르는 아이다. love라는 단어 하나를 모르는 아이다. 소년 시절 여학생들과 사귀지도 못했고 남학생들과는 맨날 싸움판을 벌였습니다. IQ는 상당히 높았지만 성적은 늘 낙제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해병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쫓겨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 청년은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사생아로 태어난 어느 여자를 만나서
미국으로 들어와서는 2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도 이 청년이 너무나 난폭하고 험악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헤어졌습니다. 오기에 찬 이 청년은 이제 돈을 버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튿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 가지를 못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숨겨두었던 총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을 쏘아 죽였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대통령 케네디를 쏘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가정이라는 의미를 잃었던 한 남자아이 오스왈드의 비극적인 24년간의 생애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의지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에 의해서 자신의 생애의 대부분이 결정됩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아시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곧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이 벌어진 거지요. 가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가정이 중요하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가정과 교회라는 쌍두마차를 끌고 있지만은 교회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정, 우리 집, 우리 아이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심고 가꾸어야 할 가정이 파괴되는 원인 중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깃들게 됩니다.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가정에는 무엇이 있죠? 인간의 소욕의 늪이 있습니다. 인간의 소유적 욕망, 자기 유익을 먼저 관철시키려고 하는 욕망, 내 가정, 내 자식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 욕망, 그 욕망의 늪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말 6가지 유형을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사랑 가운데 사는 가정, 아니면 인간의 소욕의 늪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의 자녀들,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자녀가 좋아하는 말 6가지 한번 담아봅시다. 인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너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 내 딸이다. 인정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면서 살아간단다. 다 실수가 있는 거야. 응? 위로하는 말. 근데 실수 한 번 했어요. 너 이게 얼마짜리인데 깨뜨려? 이거 이제 인생이 망가진 거죠. 거기서부터 그 아이의 가치관은 이제 달라진, 완전히 깨지는 거죠. 책임지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구나, 내 책임이었구나 하는 얘기죠. 책임지는 말. 믿어주는 말이 있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격려하는 말이 있죠. 그래, 우리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해보자. 아빠도 곁에서 기도하며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해보자. 신뢰하는 말이 있죠. 너는
포기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죠. 이런 좋은 말들이 있어요. 어느 청소년 상담소, 저 남쪽 지방의 어느 청소년 상담소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자녀가 싫어하는 말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싫어하는 말 8가지 유형. 나가버려, 거부하는 말이지요. 나가버려, 나가, 거부하는 말. 내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무슨 말이죠? 비교하는 말. 비교 의식 속에서 살면 비참해집니다. 비교하는 말. 저는 비교 안 합니다. 저 머리가 이렇게 빛나도 머리에서 빛 안 나는 분하고 비교 안 합니다.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더 환한데, 사진 찍으면 제일 잘 보이는데. 다시 한번 그 짓 하면 그냥 안 둔다. 뭡니까? 협박, 위협하는 말, 위협하는 말, 협박하는 말. 답답해 죽겠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재촉하는 말. 소나무가 참 우리 심성에 항상 와 닿는 것은 오래 자라서 크잖아요. 그러나 풀처럼 자라면 항상 배임을 받는 거예요. 엄마는 화내고 싶어서 화낸 줄 아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빠지고 변명하는 말. 내가 왜 화났는데,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데 하면서 자기는 빠지고 탓을 돌리게 되죠. 변명하는 말. 너는 정말 어쩔 수가 없다. 너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 너는 이제 너에게는 기대를 안 하겠다. 이제 기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 건가 뻔한 거 아닙니까? 총 들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결점을 비난하는 말.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결점만 칵칵 찔러대면서 너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하는 말. 결점을 찾아서 비난하는 말. 너는 몰라도 돼. 너 몰라도 돼. 뭡니까? 무시하는 말. 너는 우리 가족의 멤버에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냥 너 몰라도 돼. 보세요. 꾸중을 많이 듣고 자라는 아이는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됩니다. 꾸중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아이고 뭐 아빠는 잘했어, 엄마는 잘했어. 그러면서 이제 비난에 이제 그 생각을 많이 이제 갖게 되죠. 부모로부터 수치심을 받고 자란 아이는 죄의식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죄책감 속에서 사니까 늘 폐쇄적이죠. 긍정적으로 살 수 없죠. 그러나 격려를 받는 아이들은 감사를 배우며 성장합니다. 잘했다. 격려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대답이 나오잖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삶 속에서 성장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거든요. 하루에 5번만 감사하면 인생이 확 바뀐다고 그러는데 감사하는 사람. 관용으로 이해받는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아,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내가 좀 보죽한 게 많은데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나를 품어주고 있구나. 거기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된다.
결국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긍정의 삶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거 아닙니까? 더구나 내가 배우지 않는 것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아이에게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의 성품이 변화받지 않고 자녀 또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 우리 가정 잘 되어간다, 뭘 가지고 잘 되어간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냐, 다른 말로 항상 말씀을 펼 수 있는 가정이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냐,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신앙생활의 중대한 가치를 몰라서 세상적인 교육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신앙생활은 자식 차이가 나이가 들어서 차차로 하면 되겠지, 지금 안 해도 신앙생활이야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겠지 하는 가운데에 이 신앙생활의 삶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 하나님 몰라도 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야 내일 시험이야, 오늘 교회 빠져도 돼, 시험 공부해, 그 한마디면 나중에 회복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그때 내일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오늘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현실에 따라가는데 무슨 신앙을 요구하냐고. 자녀가 내 소유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나가면서 한 달 동안 자신의 어린아이를 맡겼다고 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에 그것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정말 조심하면서 조금이라도 또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자식이 자식보다 더 신경 쓸 거예요. 실은 대통령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잘 길러달라고, 잘 길러달라고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요한 웨슬레는 영국에서 신앙으로 다시 영국을 깨운 아주 신앙운동의 대가지요. 그래서 감리교가 그래서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자녀 19명을 낳았습니다. 19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산하 제한을 안 한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르는 겁니다. 산하 제한을 안 하고 하기야 이 집은 벌써 19명을 전도했으니 대단한 거죠. 이 19명을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종종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배울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습관을 미처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벌써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그번 생각날 때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대답을 하죠. 예, 어머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또 묻습니다.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날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대답합니다.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인생관하고 맨날 사탕 하나 가지고 막 싸우는 인생관하고 같겠어요? 또 질문합니다. 누가 시켰느냐? 누가 너에게 이 일을 시켰느냐?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신앙 고백들이 분명하잖아요. 과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녀 양육을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철철철철 우러나오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게 하십니다. 가정을 견고한 피난처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집으로 뛰어들어가죠. 엄마 집으로 막 뛰어들어가잖아요. 왜? 집은 나의 삶의 보금자리니까, 피난처니까. 그런데 그냥 피난처가 아니에요.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어떤 피난처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으로부터의 피난처입니다. 이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피난처입니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피난처가 보입니다. 이 세상 불신과 번뇌, 방황, 허무 참 너무 가득하죠. 근데 믿음을 내게 주셔서 그 믿음 안에 그 평안의 삶,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평안함을 고백할 수 있는 피난처가 이 심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네팔과 같은 지진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의 숨이 멎는 그날에도 벽돌이 쏟아지고 그냥 그 콘크리트가 나를 짓누르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숨이 멎는구나 하는 그날에도 무너져 내릴 수 없는 영원한 피난처, 곧 천국의 피난처로 옮겨가는 것을 본인이 체험할 거 아닙니까? 천국의 피난처로 내가 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신 귀한 은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 그것을 마시면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의 삶이 되지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되지요. 잠언 오늘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가정은 사라지고 밖으로 내돌리는 자녀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이 사라지고 있다. 왜? 아침 일찍이 깨우면 그저 밥 먹고 가기에 바쁘고, 그래서 가면 학교에 머물렀다가 학교 끝나면 벌써 학교 앞에 학원차들이 줄줄이 다 서 있잖아요. 왜? 학원으로 데려가지요. 그 학원 끝나면 그 다음에 조금 걸어가면 저 옆에 학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원차가 어디서 기다린다고 가서 또 타고 또 가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숙제해야지, 학원 숙제해야지, 학교 숙제해야지. 그리고 12시를 넘기며 잠을 들며, 가정이 뭡니까? 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 결국 가정의 소속감마저 상실하고 이제 밥이나 먹는 집, 잠이나 자고 있는 집, 뭐 아이들뿐만이겠어요. 직장인도 지금 그렇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상실해가는 삶.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경쟁사회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경쟁사회. 이제는 줄넘기 가회도 생겼잖아요. 아시죠? 줄넘기만 가르치는 가회 선생이 생겼어요. 너무 경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좀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지요. 약 절반 이상이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저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다 집 잘 짓고 여기다 더 큰 빌딩 옆에 올라가고, 무한 경쟁 속에서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이 샘물의 맛이 어떨까요? 이 물맛이 어떨까요? 오미자처럼 여러 가지 맛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맛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흐르는 그 샘물은 믿음이, 이게 우리 가정에는 믿음이 있다. 사랑의 맛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있다. 감사의 맛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조금만 이라도 감사하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맛이 있다. 긍정의 맛이 있습니다. 부정은 자꾸 잘라내고 긍정의 맛이 있고, 기쁨의 맛이 있고, 그저 세상에서는 잠깐의 육체적 쾌락을 쫓아가고, 그게 아니라 심령에 주신 기쁨,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의 맛이 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고 영원을 주신 소망의 맛이 있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 가정에 주신 소망의 맛이 있다. 어째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맛들이 다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링컨에게는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링컨에게는 빈곤, 가난이지요.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가난과 함께 믿음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결국 링컨이 성경책 하나 받아서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폴레옹도 말하기를, 프랑스여, 위대한 어머니를 계시게 하라. 그러면 위대한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위대한 어머니가 있으면 위대한 자녀가 있다. 그것이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보배다. 국가의 보배.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접고자 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경험한 솔로몬은 전도서를 접기 전에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000번째로 시작했던 솔로몬이 세상 부귀영화 처첩들을 많이 두고 살아보니 일의 결국 곧 인생의 결국을 겪어보니 아니었구나. 늦은 후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였더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본분. 신앙생활하는 게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교양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본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그 가정에 두 가지 선물, 견고한 피난처가 있으리라.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망으로 보호받는 피난처와 생명의 샘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림을 그려가고 열매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시잖아요. 오늘의 이 세상이 인간 중심 이기주의의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들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표현되어야 하는지 다시 찾아가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펼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그 깨달음의 능력이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는 이렇게 저렇게 몸이 아픈 식구들, 또 불신의 역사 속에서 고통하는 일들, 또 자녀들의 장래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는 일들, 주님, 이 세상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잃고 이 세상의 강한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는 일들을 보며 주여, 오늘 말씀 다시금 곳곳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깨어 일어나고 하나님 생명수 샘물에 물이 터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야 이 사회를 다시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가정의 경건함이 교회의 경건함과 함께 아버지 하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사오니 이에 역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피난처를 바라며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